시간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바치셨으니 나도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영광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낱낱이 살펴주시사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거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강건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가,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오니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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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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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5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의 내용입니다. 주제로 끊기 위하여서 오늘 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기록했지만, 오늘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이미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마도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를 들으면 아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순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화를 전혀 내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마찰 없이 지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겸손인 것이 맞고 겸손의 덕 중에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늘은 팔복에서 나온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게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는 통제된 능력, 길들여진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유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온유에 대하여 설명해 줄 때 야생마의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야생마의 예화를 통하여서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야생마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야생마를 처음부터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야생마에서 낙마하여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생마를 잡으면 가장 먼저 길을 들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까지 길을 들인 후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달리던 야생마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아주 온순하게 된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그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가 언제나 항상 같지는 않음을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프라우테스는 원래는 야생마와 같이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연단과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시련과 연단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위험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소개된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하기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당장 쳐 죽여버릴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온유하기까지의 과정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생마가 붙잡혀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하여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순종할 사람으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어디에서나 부드럽고 친절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상인들이 가득 차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손수 채찍을 만들어서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며 상인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온유는 내가 부드럽고 유순한 성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의지, 내 가치, 내 기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것도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실 때 함께 다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과 같은 복입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평탄하게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는 치열한 전투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얻기는커녕 겨우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 하나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실 땅이란 이 세상에서의 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머무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이루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됨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며 잠시간의 어려움과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란 내 마음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이웃에게 보임으로써 내가 서 있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함께 온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온유를 실천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온유와 함께 변화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맛보며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 위험과 무방비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자가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